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으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신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바로 정치적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네들의 영달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기독교가 점점 타락되어져 갈 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이러한 권력이나 정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우리는 예수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말씀이요 라고 오직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이 성도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가 어때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요구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나아가 세계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치적이거나 어떤 권력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고 앉아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이웃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나아가 5대양 6제주를 거쳐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바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좀 전후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아주 우상 숭배하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우리 서로 사돈이 되자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여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명실상부한 사돈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 군대가 벤 하닷이라는 왕인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조그마한 성들이 모여서, 이 성이 다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힘이 약하니까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연합된 나라 이름이 아랍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벤하닷이라는 왕이 왕권을 쥐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 좀 우리 접수 좀 하자, 쳐서 없애자. 그리고는 왕들을 다 모았습니다. 전부 다 모으니 32왕이 모였습니다. 즉 32개 성이 모여서 한 국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요구 조건이 점점 세워집니다. 그런데 1차 침공, 2차 침공을 전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아람 나라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놈들 봐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버르장머리로 고쳐놔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해서 아람 군대가 1, 2차에 걸쳐서 완패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 보고 그 아람 군대 왕을 죽여라 그럽니다. 그를 사정없이 죽여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살려 보내줘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발단이 됩니다. 살려 보내주고 나서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때 살려둘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거기에 가거든 우리 땅을 돌려달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 땅을 돌려달라. 그래서 그걸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요단강 동쪽편, 지금은 요르단 끝자락에 있습니다. 길리앗 하못이라고.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동산이 좀 큰 산이에요. 거기서는 군사적으로 아주 좋은 요충지입니다. 길리앗 하못을 너희가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느냐? 3년 동안 있어도 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합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침 그의 사돈인 유대 왕이 놀러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그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우리 저 길르앗 하못을 찾아야 되겠는데 저들이 안 주니까 우리 함께 전쟁 좀 나갑시다. 그러니까 좋지요. 우리가 뭐 남입니까? 그럼요. 갑시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한 가지,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전쟁이 이기겠나 지겠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불렀는데 40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나가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왕이여 나가소서, 왕이여 나가소서, 왕이여 올라가소서, 우리가 이기겠나이다. 400명이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 이제 부하가 미가야한테 쫙 달려가서 여보시오, 400명이 전부 다 왕에게 전쟁 나가면 이긴다고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그러니까 미가야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비유 맞추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니까 따귀를 때리면서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제가 각색할게요. 여러분 이제 읽으신 거예요. 각색할 거예요. 네가 그래 똑똑하냐? 그래, 내 영혼이 떠나면 어디가 있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마치 예수님을 흔들면서 시험하듯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미가야를 자기 아들 감옥에 집어넣고 고생의 떡과 물을 먹여라. 이 말은 최소한의 양식과 음료를 먹여라.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왕이여 평안하게 돌아오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평안하게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장소는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축복을 받을 만큼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한데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자. 전쟁이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여기서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선왕입니다. 그의 선친이 우상 숭배하자 그걸 전부 다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폐위를 시킬 정도로 그는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었거든요. 근데 최고로 복을 받았을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 여호사밧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는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열왕기상 2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럽니다. 여호사밧이요,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하고 아합이 물으니까 여호사밧 대답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우리 사돈끼리 아닙니까? 우린 사돈이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요.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우리 서로 일반이요,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합과 함께함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죠. 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 했거든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 했는데 지금 현재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두개인을 떠나서는요 독립적 생활하기 힘듭니다. 상당한 구조상으로 이들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뭡니까? 이들의 범죄 행위를 조심하라. 이들과 단절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의 범죄 행위에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소서.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와서 올라가소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면 이길 것이라고. 그런데 전쟁 갈 때 아합이 야근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쓰냐면요,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나가면서 아합이 이럽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딱 나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변복을 합니다. 일반 장수로 변복을 해요. 그리고 전쟁터 나갔는데 아람 군대 왕이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는 왕만 찾아서 죽여라. 딴 사람하고 전쟁하지 마라. 너희는 적진에 들어가서 왕만 찾아 죽여라. 그래서 특수부대원을 파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특수부대원이 옆에 적이 오더라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왕만 찾는 거예요. 왕복을 누가 입었어요? 여호사밧이. 자기는 변복을 하고 일반복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악한 아합이, 그래서 이 특수부대원들이 여호사밧을 발견하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면서 고함을 지르는니다. 고함을 지르니까 역대상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막 도망가니까 병사들이 와서 여호사밧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죠. 그런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사밧이 털레털레 자기 나라인 유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아합이 누군가,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올바른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아합에게 바른 말하는 선지자 하나 없으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있는 선지자 말을 들어요? 유대 나라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엘리야도 있었고요. 이 당시에 예후라는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봤어야죠. 그래서 그가 털레털레 겨우 죽을 목숨을 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들어오자 예후가 그를 맞이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돈이라고? 같은 고향이라고? 같이 내 감정에 이입되고 함께 더불어 살았다고? 아니요.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합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와 짜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 정서적으로 같은 부분이 많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천국의 심부름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가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저는 제 자신이 상당하게 냉정합니다. 중용이란 말은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자, 이런 회색 분자를 중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용이란 본래의 뜻은요, 이쪽에서 이쪽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쪽에 서면 이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동네 아이들하고 싸웠을 때 내 자식 말만 들으면은 내 자식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인지. 내 자식에게 속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 자식을 망치게 되지요. 전후 사정이 어떤지, 뭐가 옳고 그른지, 뭘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상대의 말을 통하여 내 자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을 바로 키우는 거거든요. 이것을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냉정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가 뭘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천국에 가지 않고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이 세계를 맡겨주시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제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있죠.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우리 부산 진구에는 김인식 국회의원, 그 다음에 해화학원재단을 가지고 있는 정상구 국회의원, 한쪽은 공화당이고 한쪽은 신민당이었습니다. 선거철 되면 두 분이 와서 바둑 뒤로 오십니다. 아버님 바둑 뒤면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또 구경하면은요 용돈을 줍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 재미로 오면은 막 별일을 제껴놓고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꼭 질문하셔요. 정 선생님, 뭘 하나 지역민을 위해서 하실 겁니까? 저 앞에 저 복개를 하겠습니다. 왜요? 저기서 악취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이래서 다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네요. 김 선생, 그 다음에 김인식 씨 오면은 이번에 뭘 하나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합니다. 그래요. 좋네요. 판단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 일을 하면은 우리 부산 진구민들이 좋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정상구시를 찍는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부위원장으로 딱 자리를 앉고 있으면 그분이 돼버려요. 이번에는 공화당 거기 가서 딱 앉아 계시면 그냥 돼버려요. 직함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한 번에 이쪽 한 번에 이쪽 이러니까 부산 진구의 보생고무, 여름 보생고무 알죠? 타이아표. 우리 집 앞에 있어서 불만 나면 우리 집이 나무로 2층 집을 지었거든요. 불만 나면 물 끼얹었어요. 내보내고 하고 부전동 1, 2동 만들고 아버님이 부전 2동 동사무소를 지어주셨어요. 100% 돈을 다 대시가지고. 그래서 나누고 크게 일대를 만들이 지금의 서면입니다. 지금의 서면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그런 정치를 안 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올해 이분을 국회의원 만들면은 이분은 우리 형제가 많으니까 우리 집에 줄에 서고, 이분을 국회의원 만들면 이분을 줄에 세워주고, 이러면서 양쪽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뭘 위하여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이 야단을 맞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합 왕은 어땠나요? 아합 왕은요, 아무리 자기가 변복을 하고 피할 길을 찾아도 죽습니다. 왜냐?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땡긴 거예요. 그래 갑옷을 얼마나 촘촘하게 입었겠어요? 안 죽으려고 왕이니까. 근데 갑옷 깃 사이, 갑옷을 한 그 깃 사이에 크게 화살이 날아간 거예요. 왕이라고 쏜 게 아니에요. 적군이 오니까 그냥 이래 화살 쏘았단 말이죠. 그 화살이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연히. 갑옷 귀로 들어간,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피해가려고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전쟁이 워낙
크게 벌어졌으니까 나오지 못하고 결국 출혈이 심해서 죽게 되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의 피를 개가 핥아 먹을 것이며 했는데, 정말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피를 마차에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우물에 가서 마차를 피를 씻어내는데 핏물이 흘러내리니까 동네 개들이 핥아 먹어버렸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낸 거죠.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것에 저희에게 올무가 된다. 결국은요,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권력에 죽고요, 칼을 가지고 설치는 사람은 칼에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 말씀의 약속대로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죽지 않은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자기 올무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을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뭐요? 감자탕이 목사님 거요? 장로님 거요? 그래, 이게 부산까지도 화제거리냐? 그러니까 내가 벌써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물어봤다고. 우리 장로님 거지. 우리 장로님이 호주머니를 내한테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난 지가 28년을 지나면서 서로가 올무를 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담임 목사한테 열어놓을 때 내가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욕심으로 썼더라면 오늘의 장로님하고 내 사이가 있었겠느냐. 또 장로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장로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오늘까지 왔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을 듣다 보니 여러분의 경험의 범주 내에서 판단하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거냐 내 거냐를 화제거리로 삼은 거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서 뷔페니까 접시 들고 가면서 옆에 있는 분이 딱 나를 붙잡으면서 목사님 가슴에 찔렸습니다. 왜요? 뭐가요? 나와 우리 교회 장로님 간에 이러한 신뢰적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 가슴에 너무 찔렸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만큼이나 저 역시 밤잠을 못 자고 설칩니다. 어제도 새벽 2시 다 돼서 잤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텐데 우리 교인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쉽게 할까? 잠을 자러 들어왔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서재실에 앉아있다 또 들어왔다가 서재실에 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말씀대로 갑시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또 내 자식에게 이중적인 인격을 보이면은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까 항상 주의합니다. 여러분에게 대할 때나 내 아내와 자식에게 대할 때나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러 갈 때 주일날 못 가게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내 아이를 시험 보러 가게 만들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월급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부렛기 걸었더니 고맙게도 며느리들이 이해해서 전부 다 사표 내고 계룡으로 다 왔습니다. 내가 주일 지키라 그러면서 내 자식은 주일날 안 지키고 돈만 번다면은 그건 내 올무예요, 내 올무. 제 올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당은 따라합시다. 우리 당은 하늘나라 당이다. 예수당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딴 색깔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당에서 탈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당입니다. 어느 나라 당이요? 예수당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디 당이요? 어디 당이요? 어디 당이요?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우리는 지역이나 형제나 감정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당입니다. 이사야 10장 3절에 보면은요, 최후의 심판은 그 하나님께 대항했던 범죄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골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호사밧이나 발람을, 아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업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감당해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고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고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지만은 종이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종이에 인쇄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인쇄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인쇄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명한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세상 사람 보기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 바로 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왜 거기 모이느냐, 사이로 부정선거하자. 부정선거 나타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부정선거 나타났습니까? 법원에서 판단했습니까? 법원이 같은 편이라서 그것도 정치입니다. 그거는 정치에 맡기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합시다. 나보고 변절자라 그래. 그 소리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일 확인된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하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으므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양심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으니 말씀대로 행하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눔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